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이 터무니없는 고민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고 진짜 어떻게 죽을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지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옛날에 막 인문학 열풍 불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큰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런 관심의 이면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결국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이 세상이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요. 우주도 크고 그 우주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 또 인간이 있고 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 거고 또 어디로 가고 왜 죽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의 실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별로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죽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나는 그러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혼자서 잠자기 전에 딱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가장 처음 들었던 말은 너 어디 힘든 거 있니? 너 누구 기댈 사람이 필요했니?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온 건 아니었거든요. 궁금증은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던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인간은 다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조금 죄를 저질러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선이 있는데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나쁜 건데 왜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냥 든 거죠. 죄는 그냥 나쁜 건데 나쁜 거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건데 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되게 일상적이고 만연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이고 이 죄를 정하는 것도 누구인지 이런 게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국문과에서 글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글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죄를 짓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누가 봐도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뭔가 확실한 진리를 딱 알고 중심을 딱 잡고 창작물을 만들거나 글을 써야 할 텐데 그걸 잡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신념이 되게 각자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세상은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 당연스럽게 퍼져 있는 것들도 많았고 어떤 사람은 A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B가 맞다 그러고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진리가 하나가 아닌 거죠. 되게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그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문학이라는 명목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되게 외설적인 것을 적어도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고 어쩔 때는 되게 추앙받는 예술이 된다는 게 가끔씩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휘둘리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해야 되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이게 더 옳은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 하나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중심이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조차도 내 이 가치관이 진짜 옳은 것인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이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글을 쓰면서 나는 글을 쓰는 게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쓰는 건데 이렇게 반박이 들어올 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린다는 게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 그냥 인생의 선배 그리고 조언자로서 되게 의지했던 분이셨는데 그 수능 이후에도 연락을 되게 많이 했었고 쌤이 수능 끝나고 갑자기 일요일에 시간 다 비워놓으라고 저한테 통보하셔가지고 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다니시던 교회였는데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갔죠. 학교는 기독교 학교여서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원래 미션 스쿨에 있던 선생님이시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셨고 그 교회에 나를 잠깐 초대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서의 삶을 후회한 적이 없는 게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 다르다는 거를 저는 완전히 아니까 딱 그래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신앙을 갖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옳은 신념이고 옳은 가치관이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말씀 자체는 정말 진리이고 진리는 진짜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이다라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이 신념을 아무 데서나 그냥 남의 말 듣고 진짜 5년만 돼도 확 변하는 이 세상의 진리를 내 신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성경의 진리를 나의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나한테 어떤 반박을 하거나 어떠한 질타를 해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부정해도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봐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나 스스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후가 저의 신념과 가치관이 명확하게 세워졌다는 거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와 어떻게가 완전 달라졌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죽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살고 어떻게 죽을지가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왜 죽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제 주변 친구의 예신데 잠을 못 잤대요. 왜? 이러니까 갑자기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 잤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음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만 확실히 알면 죽음 이후가 내가 완전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라고 하더라도 전혀 두렵거나 무섭다는 이유로 잠을 설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을 꺼내놨을 때 정말 완벽하게 딱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게 기독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저를 맡아서 제자반을 해주셨던 언니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 간다? 이 과정을 되게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켜 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고민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것?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생각은 love myself? 이런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게 제 신념이에요. 아무리 love myself를 외치면서 나를 사랑하자고 해도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그게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지만 되게 열렬하게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제서야 나를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를 예수님을 통해 내가 알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과 되게 다른 신념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 신념이 저를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왜냐면요.
그 제 궁금증은 해결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교회가 너무 멀었고요. 1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저는 그때 막 20살이어가지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재밌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걸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되게 멀어질 텐데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마음 잡고 매주 1시간짜리 교회를 왕복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나왔습니다, 교회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거 간 이유도 이제 언니들이 계속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니까 이거를 피하는 게 너무 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 힘들어할 때쯤 갔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할 때쯤. 그렇게 한 2년 반을 생활을 하다가 관사님께서 저를 딱 이렇게 불러서 앉히시더니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면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면은 잠깐 동안 교회에 나오지 말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웃겼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던 제가 막상 교회 나오지 말아봐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딱 말씀을 드렸어요. 간사님,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잘 나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의지력이 딱 이 정도였어요.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참 의지력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그날 이후로 좀 바뀌었던 거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던 거를 2주에 한 번은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와중에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너무 안 생기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남들처럼 좀 믿음을 가지고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심각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정말 믿음이 안 생기는데 제발 믿음이 생기게 저를 좀 은혜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를 딱 안 하게 된 순간이 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상한 의문이 들었을 때였어요. 웃기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원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일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에 대한 기도보다는 좀 더 내가 앞으로 원하는 삶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차근차근 하나씩 저를 바꿔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믿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명확한 게 믿는 게 힘들다는 거는 믿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믿게 돼요, 그러면. 왜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분명히 문을 두드리시거든요. 어차피 믿게 될 거 진짜 그냥 지금 당장 기도해보세요. 저는 그랬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 설교 듣고 그날 밤에 바로 기도했거든요.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았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어차피 금방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가 진짜 보지도 못했고 헛스윙하는 것 같다 몰아붙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느낀 거는 헛스윙이어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 삶으로 내가 느꼈기 때문에